감사합니다. 네, 폭염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아니, 시원해지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선해졌습니다. 설악산에는 어저께 첫 서리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을은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그 계절에 대해서 바뀌어 나갈 때 우리의 몸이 그 계절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예배를 다시금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공부를 하는 시간들이 이제 될 텐데 우리의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지 이 첫 걸음이, 다시 시작하는 이 첫 걸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4과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기야의 뜻을 함께 보죠.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 이게 잘 보면요, 이게 이름하고 되게 매치가 잘 되는데, 여호와의 전능자, 여호와의 힘, 그러면 앞에 이제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형용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 그럼 내가 전능자가 돼요. 힘, 그러면 내가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떠한 인물, 이런 의미들이 되게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우리들도 그렇게 좀 불려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박준민, 되게 능력 있는 누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박준민, 이름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 물론 같이 공부해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항상 주의 손에 붙들린 것처럼 살지는 못하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었어요. 자신의 욕심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 혹은 나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여호와의 전능자로, 여호와의 힘으로 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열왕기하 16장에서 21절 쭉 읽어 보세요. 네, 이제는 이제 거의 넘어갑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가족 배경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의 아들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성경에서는요 그 아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비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열왕기하 18장 2절하고 역대하 29장 1절을 좀 비교해서 보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볼게요. 먼저 18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라는 이름하고 스가리아라고 표현되어 있죠. 역대하는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똑같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똑같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요? 아비가 아니라 아비야요 이렇게 됐고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에 대한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가 좀 웃겨요. 이제 점 하나 찍으면 글자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히브리어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모음 없는 글씨,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글씨,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음을 첨가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어떤 조금의 다른 해석들, 그게 같은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유대의 11대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하스, 기억나시는 거 혹시 기억나시면, 아까 기억을 너무 잘하셔서 장로님 화이팅. 네, 아하스 악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좀 멀어져 있던 왕이에요. 심지어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우상 제물한테 막 바치고, 이렇게 물두멍들 이제 황소들이 바치고 있고 그 물두멍들의 그 그릇 있잖아요. 이걸 들어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런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자, 볼까요?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닥 좋은 왕은 아니었다, 악한 왕이었다 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하스였어요. 자, 그러면 아하스는 엄청나게 나쁜 왕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아들이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 왕이 오른 다음에 아버지의 영향력을 뚝 잘라내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엄마의 영향력을 쫓아갑니다. 엄마의 영향력을 쫓아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도 맨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2절하고 역대하 29장 1절 비교했던 거, 맨 첫 번째 구절. 18장 2절 보세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왕의 나이를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습니다. 당연하죠.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역대하도 못하고 뭐라고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뚝 잘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가 추구했던, 원래 이제 모든 역사는 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어요. 모든 역사는 누가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서는 아비야라는 말이, 아하스라는 말이 그에게는 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유추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친 누구요? 모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쑥 사라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쫓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백성들로부터 대단한 영향력을, 백성들의 선망을 하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는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 3절 보니까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직하게 했다. 역대하도 똑같이 나옵니다. 29장 1절에서 2절.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표현이 우리 안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이 정직하게 행했다. 자, 몇 살 때 그 통치가 시작됐죠? 히스기야? 25살 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29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통치 기간이 29년. 그러니까 54세까지 다스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행했고, 그것이 성경 안에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모친 아비야는 모든 악한 영향력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깨려면 뭐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의 그 라인을 타고 가는 여호와의 전능자요, 여호와의 힘이요,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으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능력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는 경건한 하나님의 그 딸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들어가 보죠. 히스기야 먼저 생각나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아까 장님이 너무 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5년 더 산 거, 또 뭐 있나요?
또 생각나시는 거. 15년 더 산 사건 또 이제 보긴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이고요. 네. 또 뭐가 있었죠? 전쟁 때 일었던 사건. 이 15년 병들어서 15년 사는 전쟁 앞에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전쟁 전에 소위 얘기해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이제 왔을 때 그 꼬임에 넘어갔던 그 사건들, 이 사건들이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의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매달렸던 히스기야, 그 다음 편지, 전쟁 중에 편지,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15년 받는 것, 그 이후에 바벨론의 사자들과의 그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약시에서 쭉 얘기가 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악한 행적들을 다 뒤집어 엎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어요. 개혁을 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요, 성전을 정결케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의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는 성전 기물을 마음대로 갖다 놨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제 바라봤던 가장 큰 대국에 섬기고 있던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의 제단을 자기가 거기 갔다가 오기 전에 사신들한테 그림 그려서 줍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왕이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성전에다가 그쪽에서 봤던 제단을 만들어버려요. 그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아하스가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그 나라에 있던 그 제단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아까 그 그릇도 올려놓고 다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 성전에. 곳간에 있는 것들, 원래 있어야 될 것들에 있는 것들 다 갖다 끄집어내가 딴 거 주고, 딴 사람한테 이거 막 매매하고, 이런 분들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우상숭배에 되게 집중했던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하스가 만들었던 그 우상숭배를 했던 단들을 다 회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놋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꽂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성전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죠. 그 중요한 건 정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종교개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유월절.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히스기야 역시 유월절을 제정하고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만듭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역대하 30장 1절하고 5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유월절을 전혀 지키지 못하니까 브엘세바에서 맨 밑에 있는 가장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서 단까지, 가장 북쪽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그냥 성전을 막 청소하고 성전을 치우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이 부분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의미적인 부분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는 뭐 했습니까? 외적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정결함, 성전 안에 정결함을 찾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는 게 성전의 재건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송아지 위에 있던 그릇이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제단에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제물처럼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 문 밖에 물두멍으로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옮겨져서 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은 제 위치가 아니죠. 제 위치가 아니에요. 그걸 제 위치로 갖다 놓는 것. 그 옆에 수많은 곳간들, 그 헌금도 있고 헌물도 있고 수많은 곳간들이 있어요. 그 헌금들 놓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곳에 제사장의 이상한 물건들, 우상 섬기기에서 했던 물건들, 그 안에 있던 막 그 예배 드릴 때 쓰던 그 제기들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서재도 있었고 제사장들이 막 축적해놨던 뭐 부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가난해? 그럼 여기서 살아? 그리고 돈 받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귀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1조가 있어야 돼? 그럼 거긴 11조만 넣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고. 사람이 살고 있어? 아니야.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야. 나와. 여기 꼭 있어야 될 그 예배 도구들이 필요합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예배 도구를 갖다 놓는. 이게 재건이에요. 이게 재건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드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개혁될 게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집에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야 되는데 이 위치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성전 재건은 그렇게 출발되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제가 그 추석 그 가정 예배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해서 끝까지 그걸 지킬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계속 다른 이방 민족을 다녔지만 그 안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남았냐면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유월절이라는 이 정신이 유대인을 지켰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있더라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그것 자체를 끝까지 붙들게 만들었던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가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고 이게 그 혁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 우리 안에 십자가가 심겨지는 것. 오늘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이 성전 개혁과 그 다음에 유월절 제정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늘이라도 이거는 내가 안 되겠어, 이거는 내가 멈춰야지 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있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부터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다 잡아먹었어요.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유다를 청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그 페르시아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걔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함께 보죠. 좀 기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18장 13에서 37절까지 쭉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쳐들어온 이스라엘 지금 점령됐어요. 이제 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유다도 점령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걸 이게 드리면 이걸로 우리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쭉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다 긁어서 준 거예요. 몽땅 갖다 준 거예요.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가니 랍사게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와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게 뭐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질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손을 내미냐면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근데 아시죠?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너 왜 우리 편에 안 붙었어? 이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 걔한테 뒤통수 맞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쳐들어온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아수르에게 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힐기야 애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우리는 당신 말 알아듣습니다.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겁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멸하겠다라는 말을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그냥 아랍말로 해주세요.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히스기야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점령당하면 너희가 이제 끌려갈 텐데 이제 그 물이 여기 있는 물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앗수르의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네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포로로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복하면 이렇게 다 데리고 가서 우리 포로로 해서 우리 앗수르 땅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먹이고 너희 안 죽일 테니까 항복해라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이 어디 있으며 스바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신하들한테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온 거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해 놓은 게 있거든요. 볼까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미 히스기야가 다 알고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이에 hil기야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전하니라.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사건이 지금 히스기야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협들이 유다의 코앞까지 당도해 있는 상황입니다. 앗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이미 그 이스라엘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점령당해서 끝난 상황이에요. 다. 그래서 사네립의 그 지휘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 포로가 된 상태.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공포 속에 몰아넣은 거예요. 이제 긴장된 음악 쫙, 그리고 자막,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막 나오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가 1편이 딱 끝납니다. 그게 그다음에 오늘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도 나름 분위기를 타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그냥 하나 해봅시다. 중국이 쳐들어와서 북한을 먹은 거예요. 중국이란 대국이 북한을 먹었어요. 우리 남한까지 쳐들어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한반도에서 어디에 도망갑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가 그 상황에서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웃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다 멸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셔서 왔어.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두려운 상황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히스기야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매달렸던 거 있잖아요. 앞서 봤던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뭉치려고 했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은 배반해서.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시금 뭉치게끔 만드는, 예배 안에 뭉치게끔 만드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거예요. 이 시점이 되게 짧아요.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 재건 막 하고 있는 동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 우리가 29년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29년이니까 그 54세에서 15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39세예요. 25세에서 39세 사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보시면 돼요. 25세에서 39세 사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통치한 지 불과 10여 년 됐을 때, 그때 이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 개혁이 시작한 거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이에요. 과연 히스기야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개혁할 것들을 찾아보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것들을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개혁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유지했던 그의 어머니의 행위를 쫓아 경건함을 회복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개혁의 공간들,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공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버려야 될 쓴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첫 시작점을 개혁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개혁해 나가는 아름다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파도와 같은 아픈 상처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신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